오늘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사야 49장 3절로 7절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시시때때로 변하고 또 그것을 보고 듣는 우리는 늘 불완전합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시간 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모두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는 자신의 한 일을 후회합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했던 모든 일이 헛된 것이 아닌가. 거기 4절에 보면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때는 유다가 점점 몰락해 갑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멸망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점점 몰락해 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왔던 나의 삶도 헛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아닙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하여 완전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거기 7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도다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 이후에 유다도 멸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래서 그 70년의 포로 가운데 다시 그들이 유다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셔서 그 나라를 통하여 오늘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가 읽는 성경, 이 성경의 제목이 약속이잖아요. 그죠? 구약, 옛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이고 그 약속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시시때때로 사람들이 이렇게도 낭망하고 또 저런 고난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지자 이사야뿐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여전히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때론 원망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그랬고 다윗 왕이 그랬고 그들이 살아가면서 삶에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마다 그들 또한 오늘 이사야처럼 우리의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죠? 물론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어떤 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고 할 만큼 내가 살아야 될 삶이 곤고하고 힘든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만 알고 우리가 듣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사야와 같이 때때로 우리도 믿음으로 살지만 믿음으로 사는 내 현실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내 믿음이 부질없어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가진 그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을 자꾸만 뭔가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의 한계가 그렇습니다. 그죠? 사람의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또 우리는 모든 지각에 뛰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 아는 거예요. 한계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그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이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죠.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 태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한순간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불완전하다,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불완전하나 그 시대를 영원히 이끄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오늘 주보에 있는 우리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그들이 살았던 시대와 순간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낙심하고 그들의 삶을 원망하였지만 그들의 생애 속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우리 세 가지 말씀을 오늘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였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로 23절을 교독합니다.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으로 바로에게 가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랬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한다고 하니,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니, 내가 말만 하면 바로가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생각은 다르죠.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더 고되게 합니다. 그죠?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내게는 왜 이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으면서 왜 이들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모세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 모세도 때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거죠. 그것은 모세가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믿음이 훌륭한 사람도 사람의 한계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모세가 바로에게 이 백성을 출애굽하라고는 말한 것 때문에 그들이 당장은 더 노동이 고되고 그들이 당장은 더 어렵게 살았지만 결국은 모세가 말한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아멘이죠. 모세가 말한 것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한 때로부터 출애굽은 시작되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나 우리의 현실은 때론 힘들고 어렵지만 기억합시다. 내가 아는 것도 또 내가 느끼는 것도 내가 듣는 것도 내가 보는 것도 다
어려워 보이고 문제투성이 같고 길이 보이지 않으나 그것은 우리의 한계일 뿐, 내 생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아는 지각의 한계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마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물음이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왜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버려두시는가?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듣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한계일 뿐이지 그게 진리는 아니다. 하나님만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였습니다. 사사기 6장 13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기드온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드온은 적은 무리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 큰 미디안을 이긴 정말 용맹스러운 사람의 대표장이 하나죠. 우리가 흔히 성경에 보면 삼손이라든지 또 골리앗 앞에 맞선 다윗이라든지 그 못지않게 용맹스러운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기드온도 원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기드온아 가서 너는 이제 미디안으로부터 너의 백성을 구원하여라 그랬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7년 동안 미디안으로부터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생각기로는 우리는 이제 앞으로 미디안의 종살이로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보다라고 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너는 너의 백성과 함께 미디안으로부터 이 민족을 구원하여라고 할 때 기드온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우리가 저 하나님도 모르는 불의한 나라로부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기적이 있었다는 말은 우리 옛적에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했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제는 그런 기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아는 것은 우리가 7년 동안 저 미디안으로부터 혹독한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고 희망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제 우리는 영원히 미디안의 종으로 살아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그런 기드온을 설득시켜서 그에게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었어. 그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300명의 용사로 그 많은 미디안을 물리치게 되는 민족을 구원하는 기적을 행하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우리들 또한 우리들의 삶의 현실 앞에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건 우리가 아는 거라는 거죠. 그건 사람이 가진 지각의 한계고 사람이 가진 한계일 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룻기 1장 20절로 21절의 본문입니다. 교독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쉼이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나오미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오미는 원래 이제 베들레헴에서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 둘을 키우며 살았는데 어느 날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남편과 함께 아들 둘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갔죠. 그런데 거기서 얼마 있지 않아 남편이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첫 번째 고난이죠. 이제 남은 아들 둘을 의지하고 어떻게든 살아야 되었죠. 다행히 그 모압에서 착한 며느리를 둘을 얻어서 두 아들이 다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두 아들마저 잃게 됩니다. 이제 나오미는 다시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죠. 오늘 본문입니다.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 오래된 그의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반가워하면서 이게 누구냐? 나오미가 아니냐? 반가워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그들에게 나는 이제 나오미가 아닙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게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사랑스러운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부모님이 그 나오미에게 너는 앞으로 사랑스러운 자다 이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이제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더 이상 그는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하죠? 이제부터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나를 뭐라고 불러라고요?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 마라는 우리가 이미 보았던 성경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수르 광야에서 있을 때 그곳에 샘이 있었는데 그 샘이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 쓴물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샘을 마라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 마라란 말은 고통스럽다, 괴롭다 이런 뜻이 마라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스스로 내 인생은 마라입니다. 쓴물과 같고 괴롭습니다. 그렇죠.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으니 그에게 어떤 기쁨이 있겠습니까? 나를 마라라고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나오미가 아는 자기 삶의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나오미가 끝내 마라로 살다가 인생을 끝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함께 왔던 며느리 룻을 통하여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보아스를 통하여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룻기스의 결론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한번 마지막 결론 부분을 먼저 함께 보고 말씀을 나눕니다. 다 같이 룻기 4장 17절이죠.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자, 본문을 좀 띄워주십시오. 여기 보면 좀 우리가 좀 놀라운 말씀이 우선 뭐냐면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나오미가 아니고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굳이 나오미의 집안이라고 하면 좋겠죠. 나오미에게서부터 태어났고 두 번째로는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더라 그래요. 그러면 오벳이라고 하면 그냥 끝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 오벳이 누구냐를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 성경에서는 한 사람의 이름을 말하면 누구누구의 아들로 하면 끝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런데 오늘 이 오벳은 굳이 태어나지도 않은 다윗을 등장시켜서 그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죠? 나오미, 내 인생은 마라와 같아요. 내 인생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말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집안에 오벳이 태어났는데, 그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들하고 말하는 그 오벳의 인생, 더 나아가서는 나오미의 인생을 굳이 다윗과 연결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자, 다시 성경을 보고 말씀을 전합니다.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을 교독합니다.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아멘.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에 이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짐작하건대 이 나오미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에서부터, 그가 태어난 아이가 다윗의 할아버지라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암시를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에 와서는 바로 그 오벳이 다윗의 조상이고, 그 다윗으로부터 다윗의 족속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오미, 그는 기가 막힌 고난 속에 내 인생은 참으로 썸물과 같구나, 고통 중에 고통이구나. 그렇습니다. 고통 중에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만이 신실하십니다. 우리 누구나 할 것 없이 오늘 내가 보고 내가 듣는 것으로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절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관자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어느 시인이 그런 시를 썼잖아요.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그 꽃이 내려올 때는 보이더라 그랬어요. 그죠? 내가 올라갈 때는 그 꽃이 보이지 않아요. 왜? 올라갈 때는 우리는 어떤 정상을 바라보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야 되겠다. 숨이 차고 허허거립니다. 정상을 가야지. 그것만 보고 가니까 그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들이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나 이제 정상을 찍고 내려오니 한결 여유스러우니까 주변이 보이고 아름다운 꽃이 보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앞이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뒤는 보이죠. 뒤돌아보면 보입니다. 아직도 앞은 캄캄하지만 뒤돌아보면 여기까지 내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그랬듯이, 모세가 그랬듯이, 기도원이 그랬듯이, 나오미가 그랬듯이, 우리는 모두 다 지금 나의 인생이 쓴물과 같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고 사망의 음침한 길을 지나는 것 같을지라도 그 길에 인도자 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현실 앞에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아우성을 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한계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사람의 한계 속에 살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때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은 것 같고 내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삶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셨어.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내 삶의 현실보다 더 완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한 길을 달려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